사사기서 강의 주제로 28번째 마노아와 그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임과 출생이라는 주제로 영적 불임을 해결하시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에 관하여 공부한 바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던 시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던 시대, 아니 부르짖을 마음조차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마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산모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태몽꿈 외에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방에 알았어요? 아이가 들어섰구나. 둘째 놈 들어섰네? 아셨습니까? 지금이야 여러 가지 산부인과 병원을 가고 임신 테스트지를 해보고 뭐 다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임신을 알려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수태고지의 경우는 다음의 특징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임신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임신이 있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대가 어두울 때,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이 생명 잉태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두 번의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가 있었고,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늙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에게 임신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육적 불임 여성은 아니었지만은 윤리적으로 불임 여성이죠. 왜 윤리적으로 불임 여성이에요?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이상해지셨네요, 좀. 또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네요, 갑자기. 윤리적으로 임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돌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수태고지. 여하튼 마노아의 부인도 수태고지를 받고 자신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6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남편에게 가서 여보, 우리 권사님들, 여보 나한테 드디어 임신한답니다. 우리 집에 늦둥이가 생겨난답니다. 이때 여러분의 남편들이 할렐루야 이러시겠어요? 이 늙은 예편 내가 정신 나가가지고 정신을 차리세요. 미치려면 곱게 미치세요. 당신이 아이를 못 갖더니 정말 충격을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을 생각해봐.
뭐라고 말했을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뒤통수를 퍽 쳤을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 이불을 확 뒤집어졌을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의외로 우울증이 많은 것은 가슴에 한이 많은데, 왜 가슴에 한이 많냐? 남편들의 공감 능력 부족.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여보 나 갱년기인가 봐,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어쩌면 좋을까? 힘들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당신은 살이 하나도 안 빠진 것 보니까 아무 문제 없구만. 운동해, 운동. 인간아,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여보, 이 한마디 위로를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여자들이 다른 집 여자의 그 흉을 보면, 아이고 이 유동 사는 그 여자는 그 옆에 내는 왜 그런지 몰라, 다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그래 내가 봐도 그 여자 이상하더라, 참 그 썩을 잡것이더라, 막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아니 그건 그 정도는 아니고 부인 정신을 차릴 텐데, 당신은 더 문제야, 당신이 그게 문제야, 당신이나 잘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동생이랑 싸워도 항상 시동생 편을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에 가슴 맺힌 한이, 시어머니가 막 머리채를 자꾸 흔들어도 엄마 편을 들어주는 이 남편, 가슴에 원한 맺힌 사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화는 어땠습니까? 부인이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마누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런 집이 한 집 또 있었죠. 한나의 집. 한나의 남편 김민. 사무엘 엄마 이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때 사무엘상 1장 7절 이하를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왜 운가? 뭐단데 운가? 눈물이 썩었는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근데 나는 이 엘가나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게, 못한데 애초부터 부인을 둘 만들었어. 그래놓고 뭐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것에 비하면 제가 훨씬 더 좋은 남편이야. 부인 둘 만들어 놓고 울지 마소,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만화는 달랐습니다. 아내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남편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니까 부인들이 감동을 크게 먼저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부인이 크게 감동을 먼저 받아. 여보 몇 천만 원 헌금해야 되겠어. 여보 포항에서 우리 다시 요양원을 하러 떠나야 되겠어. 여보 뭐 어쩌고. 여보 광명에서 우리가 광주로 가야 되겠어. 여보, 우리 교회도 보면 이 부인들이 감동을, 여보 헌금하고 싶어, 크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남편들이 그 감동을 무시하지를 않아요. 만화도 그랬어요. 만화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끊어버린 게 아니고 직접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8절 말씀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귐을, 이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물론 아내의 말을 믿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이지, 그냥 임신 준비하면, 출산 준비하면 될 것이지 왜 다시 기도를 해보냐, 누군가 이렇게 믿음 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순종의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감동 주면 바로 순종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다시 기도해보고 확인해보는 것, 저는 성품상 기질상 확인하고 가겠다는 것, 저는 이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질문의 의도, 확인의 의도,
아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자를 부인에게 보내줬습니다.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그 자리에서 마노아가 다시 묻습니다.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늙어서 아이를 어떻게 기른지 몰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지요. 13절 이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육적 부부관계를 지나서 동역자로서의 부부의 좋은 모델을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가정회복의 출발은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행복한 부부로 살기 프로그램 내용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 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꼭 행복한 부부로 사십시오.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바꿀 위대한 아들 세우는 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행복한 부부로 살기를 위해서 첫 번째, 상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자 그랬어요. 상호 존중, 영적으로도 존중, 믿음 없다,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호칭부터 여보 당신,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당신, 존댓말, 존경, 호칭 변경. 또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절대 김집사, 박집사, 이권사, 조권사 이렇게 직분 부르지 않기를 바라요. 부인들께서 저에게 남편 소개할 때 자꾸 우리 최집사가, 김집사가, 남편도 자기 부인 소개할 때 우리 안집사가, 우리 교회 안집사 한 사람밖에 없어. 자꾸 김용출이도 훈련 안 돼가지고 우리 안집사가 곧 조만간에 안집사가 가라사대 하게 생겼더라고. 제 아내가, 물론 두 부부 사이에 뭐 애칭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뭐 그렇다고 치지만은 아이들 앞에서 꼭 상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부인이 먼저 감동을 받고 응답받아서 남편한테 이야기해가 남편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특히 이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공자 맹자일 때가 많아. 유교적 가르침에 있어. 여자가 아침부터 떡가리 없지. 이런 집이 많잖아요. 여자가 뭔 말하면 기분 좋으세요? 남자분들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응답을, 감동을 누가 받으면 좋겠어? 장종순 집사님. 집이가 받아. 집이가 부인이 받아가지고 여보 이렇게 했으면 하지 말고 장종순이 받아서 정선한테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보다 기도를 더 오랫동안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남편들은 다 차에서 대기하고 있고 부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나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평생 부인이 감동을 먼저 받고 남편이 나중에 받으니까 집안이 좋고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명시 헌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집안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아버지랑 대화 안 하고 엄마한테 물어볼 때가 많고 네 엄마랑 의논해봐라, 네 엄마 이렇게 하기 싫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통찰을 해버리면, 시대를 깨뚫어 버리면, 액수를 감동받아도 헌금 액수가 나한테 더 크게 와버리면 부인이 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몽둥이로 잡는 법, 눈탱이를 때려서 잡는 법. 여러분 이 시대에 큰일 날 소리죠. 우리 할머니, 우리 이 어머니 세대나 그러고 살았지. 젊은 사람들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야.
말씀의 은혜를 더 깨닫는 거예요. 계시록 시험도 아내보다 점수를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박예열 장로님, 아내는 뭐 100점 맞고 그러는데 80점이나 맞았었고, 왜 80점 맞았냐 그랬더니 자리를 옮겨버려서 그랬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컨닝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다 그 말인지. 우리 교회는 참 이런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기도를 더 많이 해버리니까, 남편이 더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니까 부인들이 다 남편을 따라가 버려요. 세 번째는 각방 쓰지 않기. 요즘에 드라마나 기타 등등 이 영화를 보면요, 이미 다 침대를 따로따로 씁니다. 남편 침대, 아내 침대. 각방 쓰지 않기 핵심입니다. 싸우고 나서도 한 방에서 자기. 그럼 화해가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나 싸우고 나서 각방을 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진짜 갈라져 버립니다. 각방 쓰지 않기. 남북 통일 이전에 안방 통일하자. 제가 그토록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부부를 통해서 저는 깨닫는 거예요. 이들 부부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하고 서로 갈라지고 아픔이 있었다면 어떻게 삼손의 출생이 가능했겠는가? 어떻게 나실인으로 삼손을 바칠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날 가정이 무너져서 아들, 딸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 모든 모임에 부부 단위 참여 동행입니다. 남편 혼자 아내 따로가 아니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모든 모임에 남편 혼자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혼자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단위로 참여하고 동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등록해서 다 이 부분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남자만 가서 목사님이랑 의논하고 오면 되는데 부인까지 요구하니까 이걸 힘들어 하는 거예요. 부부 단위 참여 동행. 이래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마노아의 부부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의 부부는 두 가지 모습을 제가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와 깊은 교제를,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고, 마노아도 뭐 했던 사람이요? 기도하는 남편이었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부부도 상호 존중하는 부부였다. 무시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는 남편이었다.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 아니죠. 함께 기도하는 부부였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행복한 부부들이 많아진 것에 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가정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날에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진 집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멋진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가 그런 역사, 그런 은혜 허락하시려고 보냈을 것입니다. 샬롬 스쿨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부모님이 똑바로 서 있어야 자식을 세울 수 있는데,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우리 교회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마노아 부부보다, 이 마집사 가정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부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부인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부인이 영통해서 남편을 이렇게 인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걸 뒤집어야 돼. 남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남편이 믿음의 큰 아주 이 용장이 됐어. 이 믿음의 이 용사가 됐어. 믿음의 거부가 됐어. 부인들을 이끌어가요. 아무리 용감한 부인들도 남편의 품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부인은 보호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보호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다 누구랑 할든 부인이 싸우고 부인이 누구 흉을 보면 같이 쌍욕을 막 해줘야 돼. 같이 쌍욕을. 남자분들 아멘 좀 하세요. 아내가 아침 밥 먹을 때 누구 욕을 하면 같이 쌍욕을 해주시라고. 맞아, 내가 봐도 그 개, 소, 말 다 기대 막.
그럼 부인이 얘기한다니까 그 개소 말닭 정도는 아니고 너는 더 문제야. 네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네나 잘해. 여기서부터 상처가 시작이 된다. 우리 교회 이 믿음 좋은 남자들이 많아진 것. 우리 교구 사역장들 이런 일에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 교회 총직자 이 아내들은요 얼굴 빛깔이 달라요. 뭔가 우울하고 인생이 막 우환이 들고 뭔가 슬프고 막 기도하는데 원한 맺힌 사연이 아직도 덜 풀리고 우리 교회 총직자 하시면 안 돼. 그 치료하고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해도 늦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라도 부인보다 더 목소리라도 크게 해야 쓰겠다. 5분이라도 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행복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